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1장 할 건데, 자, 출애굽기 11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할 거예요. 자, 저는 보통 그 성경을 이렇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신방 갔는데 막 성경을 그 자리에 툭툭 막 찾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게 왜 그럴 수 있냐면 성경이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얼추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찾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늘 항상 좀 암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장 제목을 지어가지고 암기를 하거든요. 자, 출애굽기는 일단 어떤 내용일까요? 출애굽기. 예, 애굽이에요. 그죠? 출애굽.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창세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제 요새까지 해서 줄을 이었다면 이제는 출애굽기부터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요셉의 70인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로 400년, 4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예요.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제가 숙제 내드린 거 혹시 하셨어요? 네, 우리 장별로 한번 이름 한번 정해보자고. 어떤 분은 장별로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마 다 숙제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믿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죠.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장의 내용 보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노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노동하고 왜 고역할까요? 원래 요셉이라고 하면 그 총무를 했던 명문가잖아요. 명문가. 그죠? 예, 명문가인데 왜 이렇게 이들이 이제 70인에서 4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는 그 인구가 늘어났거든요. 왜 노역하고 왜 노동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알지 못하는 바로가 있기 때문에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적인 존재. 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자신들의 민족 안에 또 민족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정책 중 하나 뭐냐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브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와중에 요 얘기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런 와중에 이제 누가 태어나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 그죠? 모세. 제가 고등학교 때 람세스라는 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람세스라는 소설 보면 그 모세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좀 다르게 성경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모세와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는 모세는 다른데 우리가 보는 모세가 맞는 줄 믿으시면 이건 역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교재에도 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예, 모세에겐 형제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셔요 혹시? 그죠? 아론. 또 누구 있어요? 예, 미리암. 우리 이집트의 왕자 영화 많이 보셨나요 혹시? 모세 엄마 이름은 누구예요? 요게벳의 노래 맞나요? 네, 요게벳 이렇게 등장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숨기다가 못 숨겨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버린 건가? 어쨌든 그 아크라고 하는데 그 나무 짝에다가 넣어가지고 흘려 보냈는데 거기 누가 그걸 건져요? 예, 이집트의 공주가 그걸 걷고 그 옆에 있는 미리암이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 엄마 소개시켜줄게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모세가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죠? 나중에 장성했는데 자기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 그 군인을 죽여요. 보면 쳐 죽인다라고 표현 있어요. 보면 표현이 좀 센가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2장 12절. 예, 모세가 어떻게 하냐 우발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또 어떻게까지 해요? 모래 속에 감추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것이 발각되기 때문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기 이집트에서 40년, 그 다음에 강야에서 또 다시 40년을 살게 되죠. 미디안 강야에서. 그래서 미디안에 도망가서 누구랑 결혼하게 되죠? 역시 다 성경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죠? 네, 우리 괜찮아요. 이제
오늘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네, 십보라랑 결혼했어요. 십보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게 말 자체가 조금 익숙하진 않죠. 십보라라고 하니까. 근데 보라색인가 봐. 어쨌든 십보라. 그래서 여기 3장에 가서 십보라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도 둘이나 낳아요. 그 게르솜이랑 또 한 명 누구 있죠? 엘리 아살인가?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엘리 에셀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자녀 둘을 또 여기서 낳죠. 그런데 이 3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셔요? 내 백성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3장 내용 보면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0절 시작.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의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가 또 여기 우리 부흥 강사님들 많이 하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예, 그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게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이게 뭔가 경외스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고민할 게 있어. 어떤 걸 고민하면 좋냐면요. 자,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쵸. 여호와라고 불렀다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시대에 그렇게 여호와를 처음 부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 우리는 들었으니까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들었으니까 알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도 내 자식 이름 내가 져줬으니까 알지, 그죠? 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은 늘 항상 그렇게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의 측면이면서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창세기 21장에서 우리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바치러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를 뭐라고 한다고? 여호와 이레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3장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모세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표현 안 썼죠. 그러면 나를 바로에게 보낸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게 보면은 야훼라고 표현하면 돼요. 야훼 하나님. 우리 야훼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으로 그들이 이제 모세가 너 누가 불러서 이렇게 왔어? 어느 신이 얘기했어? 하면 이제 야훼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린 여기서 이걸로만 끝나면 너무 재미가 없겠죠.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하나님일까를 묵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감히 사실 묵상이 안 돼요.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분일까요? 스스로 있대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늘 항상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낳는 존재잖아요. 그 우리가 눈에 보는 건 공산품이든 뭐든 간에 다 만들어진 존재고 이 자연은 또 하나님이 만드셨고 근데 하나님 어떤 분?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아멘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네, 하나님께서 날 스스로 있는 자라고 3장에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표징을 보내주세요. 이제 모세가 마음이 약한 거야. 자기가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긴 했지만 돌아가면 어쨌든 자신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기도 뭐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적을 또 보여주시냐면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표로 지팡이를 한번 잡아보라 그래요. 지팡이. 예, 지팡이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이 뱀으로 변하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정도 기적은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책 꼼꼼히 보시면 똑같이 이런 기적들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왜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이 중에 몇 가지는 또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한 게 있어요. 물론 사이즈나 스케일이 다르지만 또 어떠한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요 표정을 보여주세요. 또 하나 어떤 표정을 보여주시면 4장에 보면 손을 한번 이렇게 안에 넣었다가 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넣었다 빼니까 뭐가 돼요? 손이 나병에 걸린 거, 하얗게 나병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치유할 수 없는 저주 받은 그 손의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뭐가 돼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좀 나름의 담대함을 얻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담대함을 벗고 이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갈 때 이제 그 아내 된 와이프 된 이제 십보라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25절 4장. 네, 25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십보라는 사실 미디안의 자녀 그 딸이에요. 딸.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도 전쟁도 하고 그래요. 또 뭐 미디안 나중에 장인 이드로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이방인이지만 십보라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자신은 이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이 그 누구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 아까 아들들 누구였죠? 게르솜이랑 엘르 아살인가요? 에셀인가요? 에셀인가 보다. 그죠? 맞나요? 우리 에셀이 어머니 안 오셨네 오늘.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두 명의 그 자녀들을 돌칼로 당시에는 돌칼로 썼어요. 그거 좀 무시막지하죠. 네, 우리 남자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그 여호수아 보면은 그 뭐 여리고성 앞에서 뭐 하죠? 그 전 백성이 다 할례 받죠. 그러면 남자가 거의 3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 뭐야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도 그 할례 받게 해가지고 몰래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가지고 다 사륙하고 죽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굉장한 고통이 심한데 이것을 일부러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4장에서 이와 같은 지팡이와 뭐 문둥병 이런 걸 겪고 또 피난편이라는 소식 얘기를 들으면서 5장에 드디어 누굴 만나요? 이제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를 대면하게 되는데 바로 앞에 쓸 때 모세가 혼자 쓰지 않았어요. 그죠? 예, 모세가 누구가 같이 썼어요? 형인 아론과 같이 썼어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누나는 미리암 맞죠? 네, 그렇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우리 백성을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4일기 정도 더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5장 내용 보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벽들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예전에는 그나마 좀 준비해줬던 것들을 이젠 준비해주지 않고 여기 1장에서보다 더 큰 노역을 이 5장에서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네, 싫어했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6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가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6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마음이 약해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언약에 대한 확신. 이 언약이라는 게 뭐에 대한 언약일까요? 뭐에 대한 확신일까요? 예전에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너는 내 백성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을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묵상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세요. 요 내용도 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6장에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10가지 재앙이 등장하게 돼요. 10가지 재앙. 우리 10가지 재앙 우리 주일학교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무슨 재앙 있어요? 보통 처음에 저는 이렇게 그냥 외우는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피개, 파리재앙, 피개, 이파, 저는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외울 거 없어요. 저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자, 7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피로 변해. 뭐가?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나일강이. 이 당시에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강은. 그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낙동강이나 서울에 살면 한강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면 그 지역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근데 이런 재앙을 그 마법사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래서 이 피재앙 때도 끝끝내는 보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있는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8장에서 또 이재앙.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에요? 파리재앙. 이렇게 차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어떤 재앙일까요? 돌림병. 근데 이 돌림병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돌림병 걸려요? 9장 볼까요? 9장 누가 걸리는 거예요? 가축이 걸려요. 근데 요거 보면서도 우리가 또 묵상하면 좋을 게 뭐냐면 이 가축이 걸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구분되어집니다. 네, 구분되어져요. 네, 이 구분되어진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하냐면 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거룩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구분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꽃놀이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주 좋아하겠지만 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얼마나 또 꽃들이 많이 피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흥청망청 하다가 예수 못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지만 구분된 우리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또 월화수목금 은혜롭게 준비된 우리 저녁 집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다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얼굴 보면서 다 체크할 거예요. 알겠지요? 네, 그래서 돌림병에 대한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집트의 왕자의 일을 한 20번을 넘게 봤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청년 시절에 봤는데 이런 것들이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림병으로 해서 가축이 죽고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이죠. 그래서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나 이렇게 피부병 같은 거겠죠. 그래서 박박 긁어야 되는 악성 종양이 있었고 또 뭐죠? 우박이 뭐 이렇게 뭐 손톱만한 거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막 머리만한 것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맞으면 죽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재앙이 이렇게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여기까지 해서 10장에 보면 또 어떤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흑암 재앙. 분명히 그 해가 떠 있어야 되는데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요 10가지 재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집트의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특별히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이 뭐예요? 태양신 라잖아요. 라. 그죠? 태양신 라인데 이 9번째 재앙일 때 흑암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신들의 어떠한 이 신들을 말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고 오히려 이 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얇아졌기도 했다가 왕팍해지기도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모세에게 가라고 했다가 못 가게도 했다가 막 이런 줄다리기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센 지역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는 거죠. 이런 세상 풍랑 가운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한 번씩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이 세상 풍파가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특별히 더 그런 교회가 될 줄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고센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7장, 8장, 9장, 10장에 쭉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암 정도까지 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준비한 재앙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 네, 장자의 죽음을 이제 이 11장에서 예언하십니다. 14, 15, 16, 17, 18, 19, 여기 20장. 여기 다 못 알아보시겠지만 대충 우리는 알죠?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모세를 아까 몇 장에서 부르셨어요? 그죠? 역시 기억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죠? 3장에서 부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재앙이 시작된 게 몇 장이었어요? 우리 7장부터 피, 계파 이렇게 시작됐었죠. 이게 신기하게 이게 외워진다니까요. 그죠? 그 나중에 이제 재앙이 언제 시작됐나 하면 7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 창세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 헷불 언약 몇 장에 있었어요? 15장에 있었어요. 15장. 그리고 이삭은 몇 장에 태어났었어요? 예, 21장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22장에 모리아산 올라가서 여호와 일에 있었고, 그죠? 이게 대단하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는 못 외우는데 괜찮아요. 공부하고 오시면 다 외워요. 네, 네, 자 그래서 자 아까 그 메뚜기 재앙이랑 그 흑암 재앙이 어디 있었죠? 10장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남은 재앙이 뭐예요? 장자 죽음이 이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몇 장이 일어나면 12장에서 장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11장. 네, 11장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볼게요.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네. 근데 미니쌤 요거 저거만 띄워놓으면 요것만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소리가 녹화되면 되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11장 6절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장자가 죽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드디어 이제 장자가 실제로 죽게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여기서 맞이다. 남자분들 혹시 맞이 있으세요? 맞이 있으시네요. 내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겠죠. 우리 내 자녀들 중에 맏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면 아찔하겠죠. 그래서 11장에 먼저 장자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고 12장에 장자가 죽게 되는데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덜 죽게 할지를 방법을 얘기하세요. 그게 어떤 방법이었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지방의 좌우 문설주에게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유월절이 이제 이때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유월절이 되는데 우리 12장에 보면 우리 5절 보면 양이나 염소를 치하라고 해요. 5절 처음 보면 어린 양이 흠없는 걸 치하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 내용 쭉 보면 어떻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1절 보면 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이 출애굽해서 도망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으라 그래요? 아니죠. 급히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유월절을 먹을 때 이걸 막 급히 먹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애굽에 있었을 때 다 장자가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살았다라는 것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옛날 일을 상기했겠죠. 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 또 무교절도 나오는데 무교절은 이따가 좀 할게요. 우리 29절 12장 29절 볼게요. 우리 이거 무슨 부룩부룩 소리 좀 안 나게 해줄 수 있어요 혹시? 네.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의 가축의 처음 난
다치시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에 진짜 전무후무한 이제 곡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어져요. 하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요 얘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지요. 제가 성경에서 어디 있는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있어요. 성경에 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꼭 찾아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떠한 상징적인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셨지만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 표현에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하게 하는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방 민족도 같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전 인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12장에서 이렇게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장 마지막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일단 40절 볼게요. 그래서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정도 이들이 거하게 돼요. 430년 정도. 근데 또 어느 성경에 400년이라고도 표현하는 성경도 있어요. 네. 자, 근데 4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즉.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오합지졸이고 군대라고 하기에는 훈련도 사실 하나도 안 받을 거. 여기 다 이제 군대 나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훈련에 이런 거 받지 않았지만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후에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 장자 죽음을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13장에 가면 이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오면 이제 이들은 뭐 무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있어봤자 농기구개나 뭐 벽돌 나루가 살 때 그런 정도의 장비들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죠? 이때 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13장 보면 내용에 보면 자 볼게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읽을게요. 시작.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어제 또 기억하게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50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50장 요셉이 장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 장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셉이 유언을 남기는데 유언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였어요?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는 거였어요. 우리 이 말씀이 이 요셉의 이 유언이 성취되는지를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이더라. 아멘. 저 이걸 보면서 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30년 동안 이 요셉에 대한 어떠한 유언을 잊지 않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 구미상목에는 지금 몇 년 됐죠? 122년 됐죠? 우리 여기 다 교육부서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하고 계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알려줘야 되잖아. 우리가 얼만큼 부흥했는지 또 어땠는지 잘 알려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부서별로 잘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원성교 목사도 잠깐 있었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한 줄 넣어주시고. 알겠지요? 제가 한 20년 후에 찾아와서 물어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3장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이제 보호하시는데 이제 사진 그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드디어 이제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경이롭고 또 장엄하게 생각하는 홍해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 기적. 자, 이 홍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7절. 자, 시작.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들. 이 애굽의 병거들이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절, 8절, 9절 보면 병거들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무기도 없는, 무기라고 해봤자 곡괭이 같은 거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국 군대가, 당시에 애국은 그 패권자였어. 그 중동시 거기에서. 근데 바로가 그 직접 지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쫓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그죠? 예, 굉장히 무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적으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그 내용이 16절 이후로 이렇게 막 다 등장합니다. 예, 10절 이후로 다 등장하고요. 근데 이들이 궁지에 몰렸어. 뭐 어떤 궁지에 몰렸냐면 여기 보면 이제 홍해가 어디 있지? 네, 홍해가 이쪽에 있나 보다. 이쪽에 있거든요. 홍해가 있는데 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제 이집트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면초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이긴 한데 이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표현해서 볼 건 뭐냐면 딱 해가지고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 내용 보면 밤새도록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 강경을 점진적으로 밤새도록 이 강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좌우에 벽이 생기고 이 어떻게 보면 물이 빠진 자리는 이 바닥이 사실 어때요? 질퍽질퍽 할 거잖아요. 근데 내용 보니까 뭐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좌우에 벽처럼 파도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뭐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야 유리벽으로 돼가지고 양옆에 물고기 지나가고 막 이런 거 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아쿠아리움을 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양옆에 벽으로 이렇게 돼 있고 본인들은 바닥이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홍해 기적이 14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와 같은 기적이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잠을 좀 한번 깰게요. 이제 좀씩 졸리시죠? 네, 제가 그래서 원래는 시험도 보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험은 못 보고 또 혹시나 시험 보면 또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제가 요거를 백지로 해서 저는 원래 시험을 봤었어요. 백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수강하신 분 나눠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체크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것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부러 제가 빈칸을 좀 몇 개 이렇게 뚫어놨죠. 그래서 그거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한 번씩 내가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훑어보고 지난주에 배웠던 창세기도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고지고대로 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떠한 커다란 흐름을 알면 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만약에 우리 계시록까지 한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다 성경 박사 되는 거예요. 막 그 앞에서 뭐 그 교역자가 뭐 성경 잘못 얘기 좀 바로 그거 17장에 아브라함 계명받고 할례 받는 내용이 왜 17장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15장에 햇불 뭐 그 모리아 상강은 22장인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잘못하더라도 그런 거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극적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네, 홍해를 건너요. 네, 홍해 건널 때도 이제 우리가 뭐 10개나 이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은 다 건넜잖아요. 그죠?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죠. 그때 딱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수장돼요. 수장. 네, 수장되어집니다. 그죠? 물 밑으로 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 창세기의 어떠한 노아, 홍수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쟤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쟤는 다 물 밑에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성례식 있었죠? 네, 우리 성례 원래 세례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잖아요. 네, 혹시 침례교는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그죠? 욕조가 앞에 있어가지고 물에 완전히 넣어요. 수장시키잖아. 그 물에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나오면서 사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중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 중생, 거듭남을 이야기한다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도 하도 오랜만에 상기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누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10장에 보면 맞나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읽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지금 보지 마시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그런 세례와 같은 거,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중고등부 같은 경우 세례식 있었을 텐데 많이 축하해 주셨지요? 네, 많이 축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14장에 드디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이 제된 애굽 병사들은 다 이렇게 물에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4장을 전해서 15장에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일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이 고센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던 지역이에요. 특별히 그 요셉 시대에 이 지역을 줘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들이 400년 동안 부흥하고 강성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세랑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15장 내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15장 2절 말씀 시작.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이렇게 모세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미리암도 노래를 불러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이 모세 오경에 쓰여졌던 사람들도 모세와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을 하셨는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이 15장에 이렇게 등장해요. 자, 이제 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의 어떤 추격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들은 이제 이 강야 생활을 이제 즐기게 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그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거의 40년은 여기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여기 많이 있었는데 여기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왜 일로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요? 네, 왜 일로 가게 하셨을까? 이쪽은 해변가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당시에 이 애국과 같이 이 지역을 거의 뭐 패권처럼 이렇게 힘이 센 그 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성경 어디인지 찾지는 못하겠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혹여나 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 연약해질까봐 일부러 이 사막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막으로 보내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0년을 텐트를 폈다 접었다. 그리고 그 진영에 맞게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인가 수요일날 민수기 갖고 수요일날 설교하거든요. 이 폈다 접었다 그리고 이 강야를 40년을 그거 하면 그 전 민족이 60만 명이야 되는 민족이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막 한번 뭐 사인 하나 주면 뭐 하객진 딱 나오고, 사인 하나 주면 V자형 딱 나오고, 이렇게 되면 못 이길 군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키세요. 자, 근데 그 훈련되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 16장 이후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같은 내용들이 조금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요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매울 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울 신 아니고 요 신자가 제신자예요. 제신자, 다시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씀하는 책이 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과 민수기
출애굽기 내용이 좀 중복돼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5장에 모세랑 미리암이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를 이 15장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16장에 왔는데 이제 신강야 요 지역이 이제 신강야 지역이 되는데 이제 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제 왔을 때 마라도 지나서 15장 하반절에 보면 15장 밑에 보면 우리 23절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2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네, 치료하는 여호와 혹시 뭔지 아셔요? 여호와 라파. 이거 찬송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찬송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다 나오는 거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라를 지나서 이제 신가냐에 들어와서 또 이들이 계속 반복돼요.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이번에는 16장에서 뭐로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내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이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자, 우리 15절 말씀 볼게요. 15절. 자, 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이들에게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우리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만나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만나예요. 그죠? 이 만나인데, 예, 이 만나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언제 내리고 언제 안 내려요? 예, 평일에 내렸다가, 예, 아침에, 그죠? 새벽녘처럼 내렸다가, 이제 안식일 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날에 2배를 걷어서 그 안식일도 먹죠. 예, 근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평일날 내가 미리 먹을 것 좀 챙겨놔야지, 내일 먹을 거 내일 나가서 걷기 귀찮으니까 오늘 2배 챙겨야지 하면서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서 2배를 챙기면 요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되면 맞아요, 상하고 썩어서 곰팡이 나고 벌레가 났어요. 그죠? 그 날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요런 것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배가 고프면 뭘 할까요? 이제 천천히 강야길을 걸으면서 배가 고픈데 이제 이쯤이면 할 텐데 그럼 뭘 볼까요? 하늘을 보겠죠. 그죠? 하늘 보면서 하나님 만나 내려주실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도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다 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내가 먹을 거 다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항상 나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참 부족한 게 되게 많거든요. 예, 하나님이 저보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부족한 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거나 하나님 저 이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그러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6장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신강야에서 이제 신강야 요쯤이랬죠. 마라 요 지나서 이제 리비딤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리비딤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먼저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17장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정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하죠?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쳐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요. 예, 근데 어느 성경 보니까는 또 모세가 이거 화가 나가지고 뭐 3번 쳐가지고 화가 나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는 얘기가 이후에 이제 뭐 민수기와 이제 그 어디야 신명기 보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생명의 근원이 이 반석에서 나오는 것도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리비딤에서 이 리비딤을 지나고 나면서 이제 적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자, 아말렉 하면 이제 우리가 유명하지요. 유명한데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9절 시작.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요 9절도 우리가 설교 시간 때 많이 듣지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유명하지요. 이렇게 아론과 홀이 이렇게 모세 손 잡고 있어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렇게 홀과 아론 같이 우리 구미상목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런 역할이겠지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아론과 홀처럼 늘 항상 이렇게 팔을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이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 니시는 뜻이 뭐예요? 예, 여호와 승리하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겠죠. 모세가 손 들고 있는데, 그죠? 보통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야 돼요? 예, 총칼. 이 총은 없었겠죠 당시에? 그죠? 그럼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무기가 어디 있어서 이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 한 번씩 궁금하지 않으셔요? 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한데 이제 그 신약 시대 예수님쯤 해가지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 예.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을 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성경과 좀 내용이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약간 야사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왜 김지찬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요때 요 내용을 보면 요 내용이 기록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뭐 아말렉 때 싸웠던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은 그 홍해 때 홍해 아까 몇 장이었죠? 14장이었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백성들이 다 물에 수장되면서 두고 온 그 병장기들을 주워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이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그 다음 여호와 니시 17장 딱 가서 여호와 니시 그러면서 여호와가 이제 승리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보면 18장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제 아까 그 모세의 와이프 이름이 뭐였죠? 네, 십보라였어요. 자, 십보라. 자, 이 십보라인데 이 모세 사이에 난 아들 두 명 누구였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맞죠? 아셀인가요? 자꾸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십보라의 아버지가 또 등장해요. 누구죠? 이드로가 등장해서 이제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너 좀 이 백성을 조직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에셀이네요. 자,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18장 21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이제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1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의 소대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의 소대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1000명을 관리하는 한 명의 중대장 정도로 하게 되나요? 연대장? 예,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하면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교사들이 한 반에 7명, 8명 관리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관리할 때 그게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직분받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시는 자일 줄 믿습니다. 네, 다 그런 자들 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딱 30분이 돼가지고 맞죠?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이 땅 가운데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